그래도 제가 또 서울에 있던 또 가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목발을 짚고 올라오기가 또 이게 그래서 이제 목발은 차에 두고 예, 그렇게 왔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 보셨던 것처럼 좀 불편해서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 형제 왜 다리를 저렇게 절까? 여기에 딱 꽂히면은 설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미리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한 3, 4주 있으면은 낫는답니다. 그렇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니까 이제 다 자매님들마다 막 다 반가워 하셔요. 뭐 왜 이렇게 늙었니? 왜 주름이 끼었니? 얼굴이 탔니? 살이 빠졌니? 머리는 좀 나는 것 같은데, 예? 다 이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셔요. 뭐 집떠나만 고생이니? 뭐 맞아요. 다 그래요. 예, 그런 건데, 뭐 질병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요즘 먹는 게 그냥 이제 좀 적게 먹어요. 적게 먹고, 이제 그냥, 돈 내고 하는 그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운동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말라 보이는 것 뿐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다 그 환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을 할 때 그가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사실은 병이 있어서 도착했지 않냐. 그럼 뭔 병인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마음이 있었지 않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은 안구 질환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병든 몸으로 왔을 때도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서 환대해 주었던 그런 마음들이 아까 있으니까 막 다 찾아와서 염려해 주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살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시편 77편을 보게 된 거는 안산에서는 수요일에 예배를 안 드려요. 제가 몇 사람 앉혀놓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요. 그래서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요즘에 최순희 자매님하고 또 강병영 형제님이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또 오시더라고요. 좀 더 늘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계속 이렇게 경청만 생방송으로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요. 잘 듣고 있는데 수요일날 이게 앉아서 듣는 거하고 영상으로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이게요. 성도들도 없고 TV만 딱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집중도 잘 되고 말씀도 참 잘 들려요. 이 시편 77편은 누가 설교를 했는 거냐면은 연예기 전도사가 설교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흐름에 이게 쭉 가다가 거기서 뭔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제가 그때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설교를 계속 준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시편 77편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기록했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예.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맡았던 찬양대장입니다. 그가 시편 50편을 기록하고 73편에서 83편을 기록합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그래서 총 12편의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예. 성경을 기록하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아삽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1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두목은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거 외에도 아삽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아삽은 단순한 그냥 찬양가가 아니라 전체 이 이스라엘의 찬양 대원들을 다 이끌었던 콘닥타 찬양대 대장이에요. 지휘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 아삽에 대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듣고 굉장히 많이 이제 깊이 생각하고 찾아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삽은 그 레위 지파 전체가 다 그 일들을 했었고 거의 대부분이 아삽의 가족도 거의 직계들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아삽이 여호와께 뭔 범죄를 했거나 아삽의 자식들이 여호와께 무슨 범죄를 했거나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요. 언급이 안 되는데
이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아삽은 전체적인 어떤 자기의 이 시편의 컨셉, 제일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예. 악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을 받지 않아. 근데 의인이 잘 돼야 돼. 근데 의인이 고통을 받아. 막 이게 너무 이게 머리가 아픈 거 이게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죠? 왜 악인은 잘 되는 거죠, 이게? 막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로 인해서 오는 그 심판, 여러 가지 마음의 많은 고통들을 그 시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77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사건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고통에 비해서는 압도적이에요, 사실은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진짜로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가 어떤 환란 속에 있어요, 이게요. 그 환란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그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77편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한 개는 아삽의 고통이고 또 하나는 아삽의 의심입니다. 아삽에게 이런 두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77편의 핵심은 아삽에게 무슨 죄가 있거나 불의한 일이 있어서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삽은 마치 누구와 같냐니까 롯과 같은 겁니다. 정직하여 의인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이제 제가 말을 하면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몸이 건강하거나 삶이 편해지거나 뭐가 부자가 되거나 뭐가 막 넉넉해지거나 아무 막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눌리는 사도 바울처럼요. 근심과 걱정과 시련과 아픔과 그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같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심령이 편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참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데 이게 마음과 몸은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이렇게 힘들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의 마음을 77편 한번 다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제 단순한 걸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시편 이 77편의 아삽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의 한 대목이 딱 생각이 나요, 이게가요. 그렇게 아삽이 굉장히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 환란 속에 있어요. 환란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77편에는요. 그런데 그 환란 때문에 엄청난 의심의 도가니 속에 들어갑니다. 그 아삽이 굉장히 고통 중에 있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삽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목사님 설교에 그랬어요. 아삽은 불의한 일이나 죄를 짓지 않고 그 자손들이나 자식들이 여호와를 찬양만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여러 모든 일들을 힘쓰시는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삽이 이런 환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환란 속에서 계속 근심하고 있는 아삽을 보니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한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15장 자, 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2절 읽을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렇게 극해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적인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 절을 꼽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1절입니다. 1절이 가장 중요해요. 1절을 제껴놓고 15장 전체를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15장을 보다가 뭔가 길을 잃었다. 이런 무조건 1절로 돌아와야 돼요. 왜? 15장 전체에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딱 1절에 쐐기를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나와요.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지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비유예요. 제해버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그 가지는 누구일까? 이 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근데 그 가지에 붙어 있는데 과실을 안 맺어. 안 맺는 그 가지는 과실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이야기는 그냥 잠깐 하고 들어갈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얕은 돌박 같은 마음에 뿌려진 사람일 것이다.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 하나님이 그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 가지는 과연 누구일까? 이 말이죠. 예. 자, 마태복음 20장. 저는 정답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시간대를 보시면은요. 오전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총 5번의 일꾼들이 배정이 됩니다. 5회차에 걸쳐서 일꾼들이 그 밭으로 배정이 돼요. 그 시간대별로 들어간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일품삯은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이제 정산을 하려고 해요.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나는 6시에 왔는데 얘는 3시에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이 같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게 공로인 줄 알았구나. 아니야. 내가 주는 이 데나리온의 의미는 은혜야, 은혜. 이 말이에요. 시간 대비 노력의 결과 값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너는 그 시간 대별로 들어온 그것을 노력의 가치로 계산하니까 이게 정작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려고 해요. 그 은혜의 방식을 노력의 가치나 노력의 대가로 계산하니까 이 돈이 맞아야 안 맞아요? 절대로 맞을 리가 없어요. 예.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잘려나간 가지가 누구일까 생각하는 그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시편 77편의 아삽이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 그 핵심에서 벗어나면은 자꾸 다른 것을 해석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는 가지를 왜 잘라내는지 진짜 포도밭 주인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저씨, 그 열매 없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이걸 왜 잘라내시죠? 이거 보니까 생명이 없는 가지야.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 2주 정도 쭉 지켜보니까 이게 생명이 있기는 한데 이 가짜야, 가짜. 이게 안 자라네. 이 안에 이게 가짜 임신처럼 안 자라. 이게 자꾸 배워서 입뜻을 하는 것처럼 자라는 척 하면서 안 자라,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판단했을 때 딱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전지가위를 드는 것은 가시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야. 뭘 하려고 하냐? 적과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적과.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요. 적과는 보통 사과나무에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한 송이에 여러 가지가 달리면은 이 중에 그냥 붉은 놈 놔두고 그냥 다른 놈 다 따버리는 거예요. 왜? 그 한 놈만 큰 사과 만들려고요. 저희 교회당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제가 거리로 갈 때의 무화과가 계란만 있어요. 계란만 해가 빨갛게 잘 익었더라고요. 잘 익어가지고 이거 따먹으니까 너무 달콤해요. 이 2개가 딱 열렸더라고요. 올해는 4개, 5개가 열렸어요. 5개가 열렸는데
그 열린 그 가지 옆으로는 잔잔한 방울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잡고 두룩 다 떼버렸어요, 이렇게요. 예. 그 자매님들 너무 잔인하다고. 놔두면 그거 다 열릴 텐데 그걸 왜 떼냐고. 이쪽도 다 열려 맺혔어요. 다 떼내고. 잎사구는 얼마나 큰지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위로 그냥 뚝뚝뚝 다 잘라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송명순 자매님 사진을 찍은 게 있어. 진짜 이게 제 주먹 있죠? 이 주먹 봐봐요. 이 주먹만 해요. 이 주먹만 해요. 무화과가요. 이게 이제 세 개가 남아있어요. 한 개는 따갖고 냉장고 넣어놨어요. 성도님들 드시라고. 예. 그게 처음에는 작았는데, 옆에 것들을 다, 왜냐면은 그게 지금 딱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단지가요. 요만큼보다 좀 더 큰데, 거기서 자라면 얼마나 자라겠어, 이게요. 그래서 다른 놈들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적과를 해준 거예요. 옆에 걸 다 우룩 띄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커졌어요. 진짜 이게요. 내가 손에 전지가위를 든 것은 적과를 하는 거예요. 적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은, 될 놈, 안 될 놈을 이렇게 잘라로 당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게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이게 생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씨, 헷갈리네. 아마 쭉 지켜보니까 없어. 에이, 그럼 따버려. 하고 뚝 따는 게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 가지에 제일 탐스럽고 큰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그냥 적과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 모르면은 시골에 가서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장로님도 지금 농사를 좀 짓고 있잖아. 그죠? 예. 큰 평수는 아니더라고. 예. 고추밭에 가가지고 그 고추밭에 있는 잡초를 왜 뺏는지 물어봐 보세요. 고추도 키우고 잡초도 키우면 좋잖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쵸? 고추가 잘 자라려면 뭘 뽑아야 돼요? 그게 적과예요.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를 떼내는 건요, 될 놈 안 될 놈 찾아다니면서 떼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농장 주인은 무자비하고 무섭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이에요. 1절에서 농부가 자기 포도나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될 놈 안 될 놈 잘라당기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가지는 구원이고 저 가지는 구원이고 이건 열매가 없고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에게는 가라지를 뽑으라 그랬어요? 뽑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무서워요? 진짜 환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좀 해주고 그래야죠. 천사에게 가라지를 뽑으라 그랬어요? 뽑지 마라 그랬어요? 뽑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섣불리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뽑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차차 기다려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해 보이는 그 시기에 그들을 뽑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자라는 중이야. 네가 볼 때 저 자라는 생명이 아직 더디게 자라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확인할 수 있어? 어렵다 이 말입니다. 빨리 성장하는 생명이 있고 늦게 성장하는 생명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그게 나와요. 이 씨가 자라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다 보고 한 몇 달 되고 그냥 확 잘라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섣불리 뽑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막 잘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천사들이 얘기했죠? 그죠? 근데 본인은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내게 붙어서 열매를,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들은 안 대상 싶으면 막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뭐, 그러면 뭐 겁나서 살겠어, 이거 이래갖고. 요한복음 15장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요, 이 아삽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요. 아삽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농부의 이 마음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뭔 얘기를 하냐. 농부의 경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될 거, 안 될 거 그렇게 막 잘라야 된 게 아닌 거, 농부가 이 나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경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이것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건 농부의 마음이에요. 왜? 더 큰 열매를 뒤에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농부의 경영 방식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경영 방식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한 열매를 과하게 키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영 방식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앞뒤로 잘 꼼꼼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때린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여기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위에 9절에 얘기했죠. 육체에 뭐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걸 10절에 끌고 내려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이 얘기가 뭐냐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가위를, 전지 가위를 대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를 어디에 참여케 한다?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의 전지 가위를, 징계와 전지 가위를 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방금 10절에 바로 그 얘기 되어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기준에, 자기 뜻에, 자기 오름에 자식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뒤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유익이 뭘까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유익일까요?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유익일까요? 새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와 전지 가위라 하는 것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 계속 징계와 전지 가위를 대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로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필수 공정이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징계 가위를 댄다는 것은요. 제 삶에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가위질이 시작됐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 우리를 가장 거룩한 열매로 더 크고 튼실한 열매로 만들기 위한 농부의 집중 관리, 집중 관리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절 내용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쓸 때는 뭐라고 쓴다? 징계라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시간이라 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경영 방식, 농부의 이 집중 관리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이 뭐냐? 농부가 이 많은 열매들을 집중 관리하고, 이 경영을 해가는 그 핵심,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이 뭘까? 잘려나간 가지가 누구일까? 이게 아니라, 농부는 왜, 뭐하여? 왜 자르는가? 이 말입니다. 농부는 우리 삶에 왜 전지가위를 대는가? 이게 집중 관리를 위한, 파악하기 위한 핵심이에요. 잘려나간 게 누구지 도대체?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은 세상에 바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마치 포도원 품꾼이 그 데나리온을 잘못 계산한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너는 왜 가지만 보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나무 전체를 보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려나간 게 누구지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 삶에, 내 환경에 자꾸 전지감이나 이런 징계나 이런 환란들을 주시는 건가? 이겁니다. 경영에 있어서는요,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예. 현상 유지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 신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도 잘 나오지, 11조 잘 내지, 봉사 잘하지, 그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각종 많은 모임에 참석하지. 예. 이 정도가 내가 만족하는 현상 유지라면은요, 하나님도 과연 내 만족에 동의하고 만족하실까요? 아니, 진짜 그렇게 만족하실까요? 그러면 전지가위는 누구를 위한 건데요? 그 정도에 만족한다면 전지가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예. 아니죠. 농부의 경영 목표가 있어요. 농부의 경영 목표는 이 많은 가지들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 안에서 심령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경영 목표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지 않으면 황폐해지고 말라져 간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게 나중에 지옥벌, 이게 나중에 뭐 형벌, 이게 나중에 뭐 어두운데 바깥에 쫓겨나간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왜 성경에서는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스다가 밖에 버리고 어디에 던져요? 밖에 버리고 어디다 던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 불이 뭐예요? 예, 그냥 불이에요. 예. 이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분이 설명할 때는 악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예, 씨를 뿌리는데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사단 마귀가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을 해석하고 싶어 하죠. 이게 바깥 어두운 데다, 뭐 어디다,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면 좋을까, 이게요? 아니에요.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농장주의 경영 목표, 예. 경영 방식, 우리를 어떻게 더 크고 튼실한 열매로 맺어가려는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15장 내용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처럼요, 찬양대, 전체 이스라엘 찬양대 대원의 대장입니다. 아삽처럼 이미 충성하고 있어도,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지금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또 충성하고 있어도 말이죠. 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어떤 환란이나 시련이나 아픈 가위질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 찬양대장 아삽에게 영적인 삶의 열매가 없어서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삽에게 더 큰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런 아삽에게도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더 큰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픈 시련들로, 가위질로, 톱질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프지 않고 아무 질병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어떻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사실은 끝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뭐 다리를 다쳤지만은, 예, 다리에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이게요. 제 심령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이 끝은 본질이 아니에요.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건 사실은, 예,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 예, 또 종교적인 열심, 오래된 경험, 어쩌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다 껍데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 6장 15절에 말했던 것처럼요. 할래도 뭐 할래도 어떤 열심도 어떤 경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은혜 받겠죠. 그게 아닙니다. 예.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성도들의 심령이, 그죠? 고난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예, 생사를 오가든지 말이죠. 그 심령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제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동 교정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막 담배 피우다가 막 담배 끊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행동 교정이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행동 교정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의 심령이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랬죠. 이렇게 구하는 마음,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맨날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 주님 오실까지 계속 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계속 열일을 하시고요. 예. 새로워지는 마음,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마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핵심만 말할게요. 소양은 뭘로 때려요? 예, 소양은 작대기로 때립니다. 대양은요, 예, 막대기로 때립니다. 또 안 까지는 건 뭘로 때려요? 예, 그렇습니다. 도리깨로 해서 안 까지는 것은 말발굽으로 깝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야 그러면 까지면 그거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때려도 안 부서지는 거는 말발굽으로 까면 그냥 발라는 까진다. 이 얘기예요. 뭔 얘기냐? 곡식은 부수되 아주 부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요.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칼을 대고 매를 대고 많은 것들을 대지만은 여러분 삶이 파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정밀한 농부입니다. 어떻게 까야지 껍질이 잘 까지는지를 그 순서와 단계를 통해서 자꾸 까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껍데기가 아니라 그 본질 안에 있는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단 자존심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스스로 막 옳다고 확신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을 빻아버리지만 믿음은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가시면요. 막 부셔버리고 막 하는 그런 파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괴자가 아니고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디바인 필터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바인 필터링 뭐냐니까 분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리하기 위해서 껍질과 알곡을 분리하기 위해서 디바인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농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디바인 필터링 할 겁니까? 여러분 치즈 좋아하시죠? 그죠? 예, 치즈. 치즈 어떻게 만들어요? 우유에다가 산과 열을 넣고 가하면은요, 이 우유 안에 흩어져 있는 단백질이 유청과 치즈 단백질끼리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죠? 그래서 이 유청은 버리고 단백질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유는 버려진 겁니까? 아니죠. 우유는요, 열과 산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형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바인 필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과 산을 넣어서 계속 끓여낼 때 그 속에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유청으로 빠져나가고, 예, 다시 나머지들은요, 치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크레이션이라 합니다. 새로운 창조, 예, 리크레이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더 큰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찔러대는 겁니다. 아삽에게도 자꾸 시련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제가 아삽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하고 그 많은 찬양자들을 이끌었던 그 진짜 거룩한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감히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말할 정도로 뭔 환난 속에 있어요, 지금요. 예. 나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봤어.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형상이 더러움으로부터 계속 디바인 필터링 분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렇죠. 어떻게 합력한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제 자매가 합력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합력하는 건 기본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뭐라 그랬어요? 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자, 거기서 선은 착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에 옛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만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이 최종 목적이라. 그 선이 가장 큰 열매야.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요. 질병도 합력하고, 그죠? 예. 아픔도 눈물도 고난도 성공도 모든 것들을 다 끄잡아갖고 그 사람에게 다 합력시키더란 말입니다. 장로님에게 아픔도 주고 질병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눈물도 주고 시련도 주고 성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찬양도 주고 막 갖다 들이부어 갖고 뭐든지 그 상황에 맞게끔 다 전부 다 합력시켜 갖고 뭐를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디바인 필터링 계속 분리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농부의 경영 목표예요. 예, 경영 방식이라는 겁니다.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삽에게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설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 살면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고통 중에 가지는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서울교회에 있을 때도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진짜 참 억울함과 이런 여러 가지 호소하는 그런 감정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단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진짜 그 말이 이해는 돼요. 자, 이 77편에서 이제 두 가지 내용만 보겠습니다. 77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삽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질병인지 전쟁인지 뭐 배신인지 뭐 경제적인 문제인지 어떤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왜 언급을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왜 언급을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77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77편 안으로 다 어째요? 들어오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작은 시련, 의심, 고민, 아픔, 시련들은 다 77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끌고 들어가면 거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77편은요, 아삽이 무슨 고통을 한번 찾아서 알아지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원인보다, 뭔 고통을 당했지, 이 원인보다 아삽 안에서 만들어낸 영적 상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께 막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삽에게 침묵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보다는 그 고통이 아삽의 마음과 믿음 안에서 어떤 그 사람에게 흔들림을 줬는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잘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절, 2절 잘 나가다 2절 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뭐 했다고요? 아니, 앞에서 실컷 기도해놓고 뒤에서는 거절해버려? 우리가 성경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읽어도 그건 분명히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내 영혼이 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얘기는요. 진짜 하나님 위로해주는데 나 위로 됐어요. 위로 안 받고 싶어. 이미 늦었어요.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은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님 끊이지 않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주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매일 밤을 잠을 설치면서 찾고 있지만은 제 영혼은요 여전히 깊은 고통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은요 진짜 이렇게 거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셔서 내 영혼은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6절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돼요. 밤에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이 깊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는 그 밤에 자신의 예시는 죽게 드린 어떤 노래를요 부르기도 했겠지요. 근데 그 노래를 회상하면서 마음에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영혼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은요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삽은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헌신적으로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7절을 보면은요, 아삽 마음 안에서 깜짝 놀랄 의심이 나옵니다. 7절. 잘 봐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저는 이기까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요, 제 마음의 양심상, 이게 뭐,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얼마나 극한, 근심과 고통 속에서 밤낮 부르짖으며 이 애간장이 다 탈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도 전혀 이 침묵 속에 있을 때 이 아삽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실은요. 우리 중에 누구일지라도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들어가면 어쩌면요, 이러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저 가정이나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은혜가 우리 가정에 없는 거 아닐까. 아니, 나는 맨날 올라서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과 내 삶을 견인하고 우리의 가족을 내 삶을 전체로 다 통째로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들만 계속 겹겹이 쌓여가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간혹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어왔던 모든 그 고난들을 다 이해가 되던가요? 예,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던가요, 여러분? 예, 이해 없이 맞은 것도 있죠? 예, 아직 답을 못 찾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다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요, 내 만족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빠가락때리고 다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먼권 주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권은요, 연락 온 적도 문자를 준 적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물어야 할 이유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했던 토기를 다시 빚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불필요한요, 이런 것들을 계속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깨어버리고 부셔 가루가 되어 낮추시고 날선 전지가요를요, 때로는요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고통 중에 막 신음하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제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레아를 한번 보세요. 레아는요, 이 야곱을 염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구한 적도 없고 막 결혼하고 싶어서 애가 탄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우리에게 막 고통을 달라고 막 애원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레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레아에게 물을 필요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레아를 향한 밑그림, 이 스케치가 딱 돼요. 나중에 물감 칠할 때까지 이 스케치로 계속 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스케치를 한번 하면은요, 하나님 굽게 하신 것을요, 그래서 사람이 곱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각자 신앙에 대해서 밑그림,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행위로 그 그림의 밑그림을, 스케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없어요. 결국은 그 그림대로 마지막에 그 그림이 채색이 완성이 되고 마는 겁니다. 리아는 아시다시피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고 나중에 이 아이를 이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육신적인 사랑이겠죠. 예, 진짜요. 그런데 사랑을 안 줬잖아요. 아이를 몇 번을 넣으면서 이름까지 다 바꿨지만은 그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너무 비참하고 애처로운 그런 마음이에요. 아마 이 아삽에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요. 그처럼 앞으로 우리 삶에 레아와 같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눈물 속에, 고난 속에, 막 시련 속에, 의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아까 설명했죠. 나는, 우리 가정은 아무도 안 아파. 나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치한 말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가 아프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인 거라 다른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졌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도 대단하고 소망도 대단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요, 어떤 걸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뭔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도 뭐라고요? 예, 거절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더 나은 부활이 뭘까 이 말이에요. 나는 막 톱으로 목을 잘라달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전기를 찢지 말고 톱으로 목을 잘라라. 나는 이렇게 더 악형도 나는 받겠다 이 말이에요. 왜? 더 나은 부활을, 예, 그렇죠. 더 나은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요? 부활도 일반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더 나은 부활은요, 프리미엄 부활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믿음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 악형도 거부해버렸잖아요, 다. 됐어. 나는 치사하게 그런 것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아. 나는 죽여. 어떻게든 더 악랄하게 죽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소망은요, 로마서 12장이에요. 시련, 아픔, 고통, 괴로움이 있어도요, 이 소망 앞에서는 다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예. 이빨 그냥 주저앉았듯이, 예. 내가 소망이 하나님께 경고해보면 이 모든 것도 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예. 대단한 거죠, 소망도요.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요, 사랑은요, 뭘로 표현할까요? 집으로 표현하면요, 사랑은 대들보예요. 예. 대들보 옆에 장가지가 붙어 있죠. 얘는 뭐라예요? 석가래예요. 이게 믿음 소망이에요. 예. 사랑이 메인입니다. 믿음 소망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내가 사랑의 설교를 했을 때 참 오해해서 설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을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최근에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은 설교자들이 사랑에 대한 설교가 없을까? 예. 너무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여기 왔을 때 한번 설명할게요. 사랑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사랑은요, 너무 어려운 설교예요, 이게요.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레아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레아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심장에 스텐트도 하고, 뭐 탈모도 있어요. 이제 내가 머리 빠진 게 이제 부끄럽지도 않아요. 성도는 다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가리고 와서 요즘 좀 잘 나긴 해요. 잘 나긴 하는데 이러다 뭐 늙을 때까지 안 나면 머리 깎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예, 뭐 이게 뭐 마음 안 쓰고 있어요. 사실은 마음 안 쓰고 있는데, 예, 저의 심장의 문제와 탈모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되묻고 싶은 거예요. 또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병마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에 계속 눈물로 베갯잇이 젖는 것은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성도가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레아 옆에서 계속 그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이렇게 레아가 고통 중에도 밑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왜? 뒤에 가서 마지막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요. 예. 하나님은 레아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밑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밑그림과 고난의 모든 밑그림이 시작됐다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깜빡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주권이에요. 자기가 스케치로 그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 때로는 아는 것도 있고 때로는 깨닫는 것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끝에서 발견되는 건 딱 하나. 예. 그리스도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예. 레아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늦게 발견했을 뿐입니다. 예. 그녀가 밤마다 울고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레아가 훗날 누구를 낳아요? 예, 유다를 낳죠. 유다가 또 누굴요? 다윗요. 다윗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게 밑그림이 마지막 채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레아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의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레아는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빠져나와서 저 뒤에 이루어진 사실을 보니까 그제서야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우리를 이렇게 가위를 치고 전지가위를 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못 깨달아요. 사실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색깔이 입혀지고 이러면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림 중에, 작품 중에는 어떤 거는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30년이나 걸려서, 예, 완성이 된 게 있죠? 그죠? 예, 나그네 세월에 몇 년요? 130년 걸려서 완성된 게 있어요. 예,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일수록요, 더욱더 완성되기가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아마 아삽도 지금 다음 장 얘기할 건데, 분명히 아주 멋진 그림으로 완성이 되고 맙니다. 독일 퀼른의 한 유대인 지하 수용소에 가면은 벽면에 그런 글귀가 있답니다.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독일 퀼런 지하 수용소에 그렇게 죽어간 유대인이 그거를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는 어디에 근거하냐? 실제 경험한 것을 근거합니다. 이 사람이 태양을 보지 못했다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사랑을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충만함, 은혜, 그 기쁨들을 맛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줄에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내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모든 것은 자기의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삽의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고통이 의심이 여기서 바뀌어버립니다. 아삽이 얼마나 많은 의심을 했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아삽이 갑자기 의심이 고통이 여기서 확 바뀌어버리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아삽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이 어떤 시선이 자기 고통에만 묶여 있다는 걸 아삽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존자입니다. 오른손은요 구원이죠. 권능입니다. 해는요 연, 달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 지나온 세월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의심과 고통이 생긴 것은 나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지난 세월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인도해 주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회상해 보고자 한다. 하나님 내게 응답이 없어. 침묵하고 계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난날 역사해 주셨던 그 오른손의 해, 그것을 한번 회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삽은 눈을 돌려서 지난 홍해 사건, 그러니까 아삽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예. 모세 이후에 한 400년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 그 사람들로 구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미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어쩐다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삽이 지난 과거 역사적 출애굽 사건을 자꾸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백성들도 이 아삽과 같은 의심과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졌어. 하나님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이 광야에다 다 끌어물더라고 이리로 다 데려온 게 분명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계속 추격해 오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계속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상상하지 못할 길로 첩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삽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기가 막혀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물에 있었으나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나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럽니다.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요. 그 길이 바닷속에 감춰 있을 줄은 상상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닷물을 갈르셔갖고 그리로 첩경 지름길을 만드실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삽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첩경이
큰 물에 있어서나 주의 종적을 어째요? 주의 종적을 알 수 있다 없다요? 주의 종적이 이제 주의 흔적과 주의 진행한 발자취 그겁니다.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고 나도 그런 역사를 보면서 놀라고 엄청나게 감화하고 대단히 하나님께 기뻐했지만은요. 여전히 주의 발자국과 종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그렇게 부르짖어도 침묵하고 어떻게 불러도 하나님 내게 조용하시지만은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퍼포먼스를 보이고도 나타나서 예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적을 감추시고 가만히 있으셨던 분. 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 마음에 찬송을 하고 단을 쌓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크신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그 흔적은 어디에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아삽이 자기 눈에 하나님의 그 종적, 음성, 응답이 보이지 들리지도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아삽이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로 사실은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예,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먼 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왜 교회 나오셨어요? 왜 세상으로 안 갔습니까? 그걸 대답 못하면 어떡해요? 왜 세상으로 안 갔어요? 세상에 가보니까 뭐 놀 사람도 별로 없어서요? 재미가 없던가요? 아, 교회가 좋아요. 뭐 밥 먹고 형제자매들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여러분, 제가 금방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그럭저럭 시간 때우다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물었잖아요. 냉정하게요. 무섭게 물었잖아요. 왜 세상으로 안 갔어요? 세상으로 안 가고 여기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 거라고요? 아니요. 뭐 한 거라고요? 사랑한 거. 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강권하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강하게 그 마음을 팍 차서라도 밀어붙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갈 수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죠? 그 사랑에 매여서 딱 강권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 억지로 갈 데가 없어 내 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갔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붙들려서 못 간 겁니다. 놀만한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자, 406장 1절과 2절 앞소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종이에 적으려고 하면요. 정말로 세상에 종이가 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종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여전히 강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의심이 들고 내가 시련이 오고 가슴이 아프고 막 너무 힘들 때는요. 이 아삽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지난 세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던 수십 년의 삶을 눈을 감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눈물이 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이끌어 오셨는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는지 힘을 그리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 4K로 깨끗한 화질로 내 마음의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 의심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눈앞이 캄캄하여 잠시 멈춰서서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예, 핸드폰 하고 계셨어요?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신랑이나 남편이 아플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병실에서 집에서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멀리 가지 마세요. 지난날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종적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주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스케치가 완성되기까지 주권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돼서 매여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